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호칭을 앞에다 많이 붙여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뭐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여러 말들을 많이 붙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물질 만물의 창조에 근원되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제자가 되시는 것이죠. 제가 아까 어제 이 자료가 형들이 오늘 주제가 좀 늦게 올라와서 내가 아침에 보면서 가면은 한번 찾아볼 몇 단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우리 오늘 저기 처음에 형님이 나눴던 것 중에서 스트롱 코드 7069 카나라는 이 주제 이 말이 다른 모든 것들을 굉장히 다 함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뜻에 보면 특히 구매함으로써 얻다, 사다, 뭐 소유하다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어떤 그 구원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지음에 받은 어떤 뜻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딘가에 팔려간 적이 있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팔려서 다른 뭔가에 종되었던 데에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구원이거든요.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할 때 신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좀 더 나가면 잃었던 자를 다시 찾는 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었던 양, 드라크마, 한 아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래서 그 어떤 잃은 자를 어떻게 했냐면요, 값을 치르고 사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카나라는 게 사왔으니까 소유주가 되는 거죠, 우리의. 그러니까 모든 것에 어떤 우리의 주제자가 되시는 것이 이제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서 사왔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어디로 팔려갔는지, 어떻게 우리가 사왔는지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어떤 그런 가정들이 우리의 구원의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뒤에다가 뭘 붙이는 또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뭐 이런 말들은 이 말들이 실질적으로 그분의 주제자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내용을 거의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보면 우리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게 이제 그 창세기에서 나와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불러지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미가 강하게 우리에게 이제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주, 그래서 저는 이제 창세기 1장을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번역을 굉장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분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심취됐었는데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성경에 있는 말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겠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거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딱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규정짓기가 이 말보다 더 잘 달리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베레시트 엘로힘 우리 저기 히브리어 배우면서 참 심도 있게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냥 좀 더 풀어낸 소리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천지라는 말을 제가 이제 카페에서도 가끔 이제 이렇게 댓글로도 남기고 하고 했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게 보이는 하늘, 이런 어떤 이 보이는 땅, 이게 천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보다도 좀 더 나가면 그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땅이에요. 그냥 저 하늘, 저 우리가 저 창공 하늘 보이는 거 저것도 역시 땅의 속성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계까지 그분이 다 주재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그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한동안에 그 우리 예전에 이제 형제님하고 이제 그 카페에서 토론도 많이 하고 나갔던 것 중에서 음부의 세계가 도대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명확한 어떤 그런 것이 안 서서 많이 이제 그 질문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 개인의 생각도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세계까지,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 또 우리가 영원히 갈 어떤 그 천국이라고 인식 가지고 있는 그 세계, 그 외에 음부의 세계라는 것까지 있다라는 걸 이걸 잘 인식을 해야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이 이제 좀 제대로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그러니까 현상계, 음부계, 또 저기 영혼 세계, 이것까지를 다 주재하시는 분이 그분이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어떤 그 저기 천지의 모든 주재자이시다라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그 여호와 뭐 이렇게 일에 이야기할 때 여호와 일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리아 산에다가 이삭을 제단으로 드릴 때 수양을 준비하셨다는 것, 그걸 보고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잔치에 갈 때 우리가 만들어 입은, 우리 임의대로 입은 혼인복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다 지어준, 그러니까 주인, 그 잔치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그 옷을 입어야지만 우리가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더만요. 영화관에 가는데 영화관에 들어갈 때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어떤 멋진 사람인가 아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극장에 들어가는 게는 딱 표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빈천하고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표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입구에서 지키는 사람이 환송하고 이렇게 해소시킨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준 거, 우리에게 정표로 준 것, 우리에게 그 애물, 우리가 받은 그 애물 잘 지키고 간직했다가 그분한테 혼인잔치에 들어간 입구에다가 우리가 그거 보여주고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 생활로 내가 얼마나 거룩을 입은 거룩함을 내가 이렇게 지켰고 뭐 이루었는데 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다라는 뜻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을 하시죠, 그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또 이제 그 여호와 라파 뭐 이런 말을 해요, 그죠? 치료하시는 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이 말은 썸물을 단물을 만들 때 그 물을 치료하는, 그걸 치료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런 말을. 그러니까 이 치료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어떤 은혜의 손길이 와서 우리에게 그걸 덮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상처나고 뭔가 터진 곳이 이제 그분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재생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 삼마라는 게 이제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언약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하고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이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그러니까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이게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 에스겔서 47장 48장에 보면 새롭게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다시 땅을 새로운 땅을 분배받고, 또 그 성에다가 자기 성읍을 짓고 그 성문에다가 여호와 삼마라고 쓴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그분이 함께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분배된 땅으로 우리가 만족이 되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히 성전이 돼서 그분과 나와 완전히 화목한 곳이 된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나하고 완전히 회복된,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진 거기에 그분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삼바라는 뜻이에요. 또 내가 거기에 있겠다. 거기 있는 하나님.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삼바라는 게.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그분이 우리는 뭐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그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 이런 것이 증표가 되겠죠.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는 말도 있죠. 여호와 니시라는 말에 이게 그 아말렉 족속하고 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모세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뭐 내려오면 저고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제단을 이렇게 거기에 이제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에게 이제 제단을 드리는 그런 그곳을 이제 니시라고 하는데,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군사가 되어서 그 군대 속에 들어가서 그 깃발 아래서 우리가 뭉쳐서 하나로 형성됐을 때를, 그때를 우리가 여호와 니시 되시는 그분과 함께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런 것들이 주제자이니까, 그분이 주제자이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 치료도 할 수도 있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할 수도 있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한 깃발 아래 우리를 모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니시의 어떤 깃발 아래 모여 있는 군대가 돼야지 나중에 뭐 계시록에 가면은 그 아마게돈 전쟁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충분히 한 군사로서 그 전쟁에 참여하는 한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쟁의 어떤 승리를 할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저게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는 평강하면은 내가 어떤 편안하고 내가 별 걱정 없고 내가 그냥 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안식의 어떤 상태에 들어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야기할 텐데요. 그 이제 말이 의미는 뭐 분명히 그런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평강이라고 해서 나에게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이 떠나간 상태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농사 짓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는 농사 짓는 분인데 이 농사를 짓는 거는 씨 뿌리는 과정과 물을 줘서 이렇게 키우는 과정과 나중에는 그게 열매 맺는 과정과 이는 또 탈곡하는 과정, 이것이 하나의 과정도 빠지는 상태에서 농사가 완성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평강의 하나님은 그 과정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함께 해주니 내가 그분 힘들더라도 그분의 위로와 격려를 힘삼아서 내가 목적지까지 그냥 온전하게 간다라는 뜻이지, 나한테는 걱정도 없고 뭐 이런 것을 꿈꾸면 이게 뭐 요즘에 그 기복신앙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세계가 굉장히 클 것입니다. 저도 뭐 그 전체를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누구도 이 육신의 장막을 끊는 날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볼 때 실망스러울 때가 많죠.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왜 뭐 이런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저도 뭐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기대만큼 변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사실은 실망하고 돌아서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뭔가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 아니고 나의 어떤
그 성숙이나 변화나 이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곳을 찾아가는 것들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나의 그 부족이 그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을 입는다라는 이 어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어떤 본질을 모르면 항상 그렇게 돼요. 내가 내 스스로를 보면 실망스럽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도 내가 그분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하면 내 이런 부족함을 알아 품어주시고 그것까지도 나에게 부족이라고 탓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은혜의 하나님이죠. 은혜의 하나님.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16장 제가 계시록 16장을 전 사실 내부적으로 다 스타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뭐냐면 우리가 성전이 하늘 성전이 되면은요 역시 뭐냐면 그 성전에 언약궤도 있고 그 저기 하늘 성전이 열리면 그는 번개, 음성, 내성, 우박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우박이라는 그 내성이라는 거 이런 거는 심판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보좌만 늘 이야기하면 심판 그 영광의 보좌라는 거는요 구리를 구리로 어는 어로 이렇게 딱 심판하지 않으면 영광의 보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보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할 때 은혜의 보좌라는 말도 있고 영광의 보좌라고 말할 때 이 영광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은 불의를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그런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이 심판이라는 것, 이 물질 세계에 어떤 심판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그 물질 세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구라고 보면 지구는 우리 형제님이 그 계시 16장에 올려놓은 거 보면 앞으로 이 물질 세계가 발전하면서 어떤 세상을 어떤 그 요즘에 뭐 우리 북쪽에서 이렇게 뭐 핵무기니 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불심판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예견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물질계라는 게 저 달과 행성, 토성 이런 것들도 다 있을 텐데 저것도 물질계일 건데 저런 것들은 어떻게 심판을 할 것인가? 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좀 야 그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물질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물질계나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려지는 부분도 있고 그려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분이 창조주이시니까 그분의 온전한 우리의 주제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밖에 없다.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덮임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오늘 그 주제자이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좀 생각했던 내용들입니다. 뭐 저희들은 어떻게 될까? 그거 얘기했는데 최종적인 우리 성경 전체적인 거 보면 그 7,000년 되면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건 설명이 이러신데 이거는 얘기 빼고요. 어쨌든 보면 지구에 종말이 와버리면 그 나머지는 뭐 존재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없어지고 지구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없어져 버리면 그 자체가 심판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뭐 따로 뭐 달도 뭐 심판을 어떻게 할까 할 필요가 없이 우리 인간들이 심판받아 버리면 나머지는 다 심판이잖아요. 피조물 자체가 심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 지구가 종말이 오면 그냥 그대로 심판 그 자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말씀이 있었거든요. 또 에베소서에서 5장 그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픔이라 이게 항상 이 가슴에 어느 순간 생각을 하면 또 이 말씀이 살아있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어떻게 아끼는 건가 했을 때
말씀 전에 4장 하니까 17절부터 계속 주님 안에서 사는 말씀이 나와요. 주님 안에서 살아야 세월을 아끼는 거지 세월은 아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오늘 하루 살면 오늘 이 10일이라는 날짜는 지나가고 또 11일, 12일 그 날짜는 계속 세상에 그 시간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계수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시간표에서는 세월을 아낀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만큼 주님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허송세월로 이 길을 가는가 아니면 그날 살았을 때 얼마만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고 얼마만큼 영안이 밝아지는가 그걸 좀 생각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4장 30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유일하게 와서 다요. 다 말씀은 저기 하시는 말씀이 다 와서 닿는데 성령을 우리가 요즘 근심하게 했던 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그게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 근심하게 하지 않고 내가 살면서도 나는 주님의 나를 살아 이러면은 우리가 저는 그래요. 변한다는 삶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머리와 이게 가슴과 이 깊은 양심 안에서 저는 강요하는 것을 여전히 느껴요. 머리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 마음 안에서는 그게 아닌 걸 주님이 도리질을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 머리로는 잘 가요. 이 말씀도 잘 보고 뭐 집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집안에서도 하는데 주님이 항상 했다고 했을 때 돌아서면 주님이 곱씹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새김질하는 말씀을.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냥 툭 던지는 말과 생각해보고 했던 말이지만은 그게 몇 시간 지나면 그것이 그냥 잠자지가 않고 이 내리 속에 살아있어요. 주님이 자꾸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온전히 사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 안에서 나는 분명히 이 길을 간다고 하지만 가는 길에 돌고리도 있고 그 엉겅퀴와 가시 같은 것들이 걸려가지고 찌르기도 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는 주님 날수를 살지 못한다고 제가 그걸 좀 봤거든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는 동안에 얼마나 잘 살았는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정해 주시는가, 우리 말이 아니라 겉보기의 지체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 안에서 양심 안에서 네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고 주님이 그걸 이렇게 책망하실 때가 정말 저는 그게 행복이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 잘 살았노라고 내가 혼자서 아무리 잘한들 보는 눈이 주님의 눈동자같이 살피시는데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주님에게 어떻게 드려지는가, 그래서 그 세월이 참 아깝더라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주의 날이 너무 아까워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은 말을 할 수 있고 더 많이 알 수가 있지만 그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은 솔직히 2뼘도 안 되지만 그것이 내려올 때는 쓴나물을 거쳐서 우리가 많이 아픔과 그런 고통들 가운데 그것을 주님이 지나가게 하는 것이지 그냥 뻥으로 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참 잘못 살았을 때 그때 회개하고 후회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 150일은 그 노아의 방주 때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150일이 들어왔던 물이 다시 빠질 때도 150일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나 뭐 그런 걸 지나갈 때 그때 주님 말씀을 주실 때는 이미 우리가 이제 끝났다 하지만 그 말씀을 이루는 기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빠지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더 아픔과 고통이 크다고 저는 좀 배웠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달콤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곱새기고 갈 때 반드시 그것이 회개라고 봐요. 그 회개 기간이 우리가 잘못 샀던 기간만큼 회개의 기간을 다시 사는 그 기간이 또 있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 한 말씀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정말 단순하고 6글자뿐이 안 되지만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가. 그래서 요즘 들어서 그냥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거, 너무나 말을 함부로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냥 서로 친절하게 살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던 말들이 주님은 나를 1만 달란트로 빚진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과연 누구를 얼마만큼 봐줬는가 주님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할 말이 없었는데도 나는 여전히 말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나는 안 보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갖다 딱 집어서 말씀하실 때 그런 걸로 인해서 너는 다시 살았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살았으면 그걸로 다시 돌려주는 삶을 살으라고 주님이 알게 하실 때 그런 것들이 주님한테 정말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주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것들이 정말 너무 제 자신이 아팠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세월은 우리가 뭐 60의 나이도 60이 넘었으니까 뭐 얼마나 살겠어요. 주님이 들어가는 호흡을 거두면 우리는 가는 것인데 주님 안에서 열심히 주님이 살게 하시는 그 믿음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마디만 할게요. 두 마디 해도 괜찮아요. 한마디 어디까지? 나는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형제님하고 이제 부부다 보니까 교육생활은 사실 뭐 1년 12달 있는 날은 빠진 날이 잘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좀 수준집회도 두 번씩 있으니까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나오고 모르겠어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지역에는 막 간절함이 더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뭐 그냥 그날이고 그날인 것처럼 또 집회가 없는 목요일까지 하고 일요일날 오면 또 기다려져요. 하루 집에 더 있는 게 하루걸러 한 번씩 있다가 그때 이틀 있다가 집에 일요일날 오니까 한두 개는 참 지루하고 좀 답답한 건 있는데 습관적인지 이제는 몰라도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참 간절했는데 주님 앞에 뭐 알기를 위해서도 막 간절하고 금식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 주님에 대한 그 욕심이 많아가지고 남들이 뭐 어렵다 하면 막 시비가 나가지고 저 사람은 나는 안 사랑하네 엉성이 내가 주님 앞에 그래서 그 욕심도 지금 보면 사라졌고 뭐 내가 나를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내 뜻대로만 살아하고 보면 또 그것도 아닌데 내 뜻대로 안 살았나 보면 또 그것도 아니고 나를 저울질해 보면 또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이기자는 데가 됐나 하고 뭐 이기는 사람은 너무 또 멀어 내 삶을 보면 그렇게 점검하면서 뭘 알게 됐냐면 우리가 집회에 참석해서 뭐 열심히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아니면 3번이든 말씀을 듣고 가고 아멘 하고 듣고 갔다 또 날짜 되고 나가지고 또 말씀 듣고 골게 끄덕끄덕하고 아멘 하고 갔다 왔다 이 생활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뭐 사실 미지근한 생활이라 할까 이런 것이 나한테 이렇게 돼버렸어요. 종교인이 아닌 종교인처럼 내가 나이가 먹어서 있는 거냐 아니 젊었을 때처럼 의욕도 없고 주님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온전할 그 간절한 부담도 없고 참 한심스럽기가 말할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텔레비는 더 가지고 집에서 심심하면 형제님하고 말도 안 해요. 지금 잘 브레님 맨날 난 뒤통수만 보고 살아요. 컴퓨터 앞에 앉았으니까
그런 주방에 왔다 갔다 성경 조금 읽으면 눈도 너무 아프고 하려면 덮어놓고 힘쉬어보면 또 TV 켜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니 내가 이게 다 아닌데 이러다가 내가 마지막 끝내려면 내 자신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집에 와서 말씀 듣고 그럴 때 좋죠. 깨달음 있을 때 기쁘고 아멘 하고 집에 돌아가서 그 다음에 집 밖에 놀듯이 그 생활을 돌아가고 또 와서 그러고 이거는 구경하는 자라는 걸 알았어요. 집에 참석해서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고 내 생명으로 취하고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이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런 거 전에도 이미 다 알고 깨달았는데도 이게 무뎌진 거죠. 그러면서 듣고 아멘하고 가고 그냥 예전 생활로 그냥 하고 또 와서 아멘하고 가고 이렇게 이 모든 것은 그냥 예수님 그 계실 때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 하는 자들이 수많은 자를 따라다녔잖아요. 말씀 들으려고. 근데 그런 결국 다 떠나갔잖아요.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아 듣고 가는 것은 그냥 구경꾼에 불과하구나. 아멘 하고 갔다 할지라도 아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 침노하여 빼앗아서 내 생명으로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아니 막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너무 이렇게 환경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이렇게 미지근한 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라우디아게 지금 하신 말씀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미지근한 내일서 빠져내더라 했는데 이런 상태는 아닌가. 나를 보면서도 또 지체들을 보면 나하고 비슷해. 내가 보면 막 열정적인 지체가 별로 안 보여. 옛사람을 많이 좀 후퇴시켜서 옛사람의 열정은 사라졌다 해도 끝사람의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막 결심을 하고 성경 말씀 하고 그러겠다 했는데 그 눈 아파서 그것도 대사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게 우리가 굳어진 상태인가 하고 참 나 자신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근데 내가 이제 속마음 털어놓고 얘기하는데 나는 나만 위안해서 이거 깨닫겠다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지체들도 다 포함된다고 봐요. 우리 지체들 역시 생활 환경에 매이고 이러고 저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그렇지 않나. 나는 나만 깨우쳐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나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도 이 말씀을 같이 받고 깨닫고 정신 차려야 된다. 이제는 뭔가 침나에 빼앗고 내 것을 삼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뭔가 있잖아요. 분기. 이것도 누리고 이것도 취하고 내 것으로 또 내게 닥친 어떤 것을 보면 헤쳐나갈 줄도 알고 그 믿음으로잖아요. 주님을 힘입어서 하는 게 그 강함이 나와야 되는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다 함께 좀 이제 그냥 눈이 그냥 희미했던 눈이 좀 밝아져서 더 이제 힘을 좀 내야 되지 않는가. 열정으로 모임에 오늘 못 갈 일 있으면 그냥 못 가고 오늘은 뭐 다른 일이 있으니까 하고 오늘은 시간이 나니까 또 가고 이런 신앙생활은 진짜 버려야 되지 않나. 열심히 추구하는 생활. 네. 이기는 자가 되려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많이 깨달음이 왔었어요. 한마디인데 듣는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금방 지난 한 주 동안 생각했던 글을 지금 카페에 올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쓰면서도 이게 맞나 상당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삶이라는 게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보통 고민하는 분들이 믿음이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지 정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던져놨어요. 아마 그 안자매님이 고민하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고 다들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한가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어느 것이 잘하는 것이야 뭐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제 생각을 이렇게 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각자 좀 의견도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삶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뭘 행함, doing,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이 삶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존재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변화. 그 존재의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존재성이라는 것은 생각과 내 생각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에 의해서 행위라고 똑같은 행위가 나오더라도 믿지 않는 자가 하는 행위가 똑같이 행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그 똑같이. 그렇지만은 그 행위와 우리의 어떤 행위는 근본의 출발점이 달라요. 그리고 그 행위의 어떤 지향점도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삶이라는 것이 행위로 뭔가 이렇게 뭔가 하는 것, 이것이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저는 굉장히 표피적이고 일차원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가 다들 고민이 많아요. 저도 여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 말씀만 듣고 뭐 이렇게 할 때, 야, 이게 신앙생활이 전부는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뭐 많이 하고, 또 그런 생각에 반하여서 이제 또 다른 길을 가신 분도 사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달라져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될까에 대해서, 이게 가장 깊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다들 그 삶이 어떤 삶을, 이게 이제 뭐 우리 안장님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이렇게 머리,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책에 대한 지식은 머리로 막 매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인터넷을 듣든 뭘 어떻게 하든지 하니까 머릿속에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그 말대로 뭔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간격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럼 산다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삶이냐 이거죠. 이게 행함이냐,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고 뭔가 추구하는 어떤 정신 속에서 내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갈망, 이것이 일어나면 이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막 내가 이게 사랑을 덧입었으니까 사랑을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행위로 해야 되는 거냐. 이거 굉장히 균형적인 일이고, 또 어떤 한면으로 그 일방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한데,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그래야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그런 갈팡질팡하는 것들을 빨리 끝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제로 글을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각자 의견을 나누면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말씀드리란 말이,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한 자로 기준을 잡으면 가까이 가는 그런 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생명률에 의해서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단계 과정을 다 거치면 그런 걸 구별하면서 늘 세상의 일을 할 때도 말씀이 잣대가 되어지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 아시죠? 성령님이 말씀이 내 안에 많이 비축되어 있으면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어딜 갔어도 전도할 사람들이 생기면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하고 속에서 묻고 행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주어져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어딜 갈 때 뭘 준비해 가지 않아도 내가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말하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했던 이 부분들이 주어져서 이렇게 되어질 때, 물론 제가 설명이 지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 단계 과정을 거쳐갖고 영에,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어지면 자동 이런 것들이 알아지면서 정말 세월을 아낀 게 뭔지, 말이 실수가 없어서 온전 사람이 되어가는 게 뭔지를 조금씩 깨달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에, 그리고 머리로 안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행위까지 나가는 거, 이게 삼위일체가 됐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성경 말씀 전체 흐름을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지지 않나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말씀이 부족하니까 이제 나 형제님이 제대로 이제 종합해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예. 저는 자, 예. 살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하거나 뭐 크게 이렇게 삶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뭐 진지하게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본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고 나쁘게 말하면 조금 이제 외면하고 약간 방관하는 식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요새 와서 많이 그러니까 TV를 보든가 뭐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거나 요새 특히 이제 그 루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치열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참 많이 힘들다거나 뭐 양심이라든가 어떤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사람의 관계에서 그렇게 뭐 심각하게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여기서 오늘 나누시는 말씀 듣고 아 나랑 비슷한 문제를 많이 안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어쨌든 삶이 그렇게 안다더라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는 장래에도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나누는 게 참 좋구나. 그러니까 제가 은혜 나눌 때 이렇게 나눴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를 오늘 좀 감사하게 생각했었고 제가 이렇게 삶에 대해서 치열하게 많이 힘든 적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뿌옇게 그냥 내 나름대로 뭐 즐겁고 때로는 힘들어도 포기하고 이렇게 했던 게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조금씩 거쳐지니까 그런 제 삶이 실제적인 삶이 보이더라고요. 아까 홍영진님이 삶이 어떤 건가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최근에 그거 갖고 되게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상담도 해보고 싶었는데 맨 처음에 루키 들어갈 때 나영재님이 그 상황을 너무 길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압 땅에 갈 수밖에 없었던 생활, 모압 땅에서 10년의 세월 성경에서는 그냥 훌쩍 넘어가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뭐 불쌍하구나. 그 전에 이제 롯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는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선택을 했나보다 해서 별로 그게 슬프거나 그게 어떤 마음이 안 우러났었거든요. 근데 나영재님이 그거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기도를 해보거나 약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게 참 내가 좀 문제가 있나 보다 했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루키 보면은 이제 본문 들어가시기 전까지 기초 강해가 제가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 정도 두께가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A4 용지 뒷장은 프린터를 안 하고 앞장만 했는데 거의 루키 한 건 그 전에 나왔던 그거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상황이 그러니까 저랑은 다른, 그러니까 나는 나고 어떤 사람의 삶이 봤을 때 제가 이성 객관적으로 불쌍하다, 그래,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삶을 제 삶에 적용하기까지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루키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그게 이제 저랑 약간씩 연결이 되면서 눈이 조금 밝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영재님이 이거 본문 들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너무 어떨 때 참 지루했어요. 자꾸 저런 얘기를 하시죠. 넘어가셔도 되는데 다 아는데 그랬는데 그럼 그거를 꼭 참고 한 번에 다 듣고 정리하면서 그제서야 저랑 조금 연결이 되면서 그랬구나. 그냥 모압으로 간 게 아니었구나. 모압에서 그 10년이 아니었구나. 어쩜 지금 내가 모압의 10년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데 앞에 있나 뒤에 있나 아니면 다 끝났나 이런 생각을 연결하면서 보니까 성경 보는 게 좀 달라지고 나영재님 때로는 길게 같은 말씀을 하셔도 참고 듣기 잘했구나. 그리고 그렇게 참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를 해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싫고 좋은 게 분별을 하는데 근데 말씀 앞에서는 제가 참 참을성이 있게 해주셔서 그건 참 감사를 해요. 그래서 때때로 이제 동생한테 오고 가면서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고 그전에는 저기 김영리랑 윤유자매랑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해줬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누면서도 도움이 되고 말씀을 그러니까 계속 들으면서 나랑 연결되기까지가 거의 좀 1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 식구들이 나눈 얘기를 요약을 하자면 한 5가지 정도로 내가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 제일 중요한 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이거예요. 다 다른 모든 거 다 거기에 뻔된 얘기가 알고 보면 그럼 이제 여기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중에 안자매님 말씀하신
이제 기회를 살아, 좀 그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우리 번역이 됐는데 원문은 그게 기회를 살아 그 말이에요. 이 기회를 살아라고 하는 게 때라고 그랬는데 이 때라는 게 오늘 그 김영재님한테 오늘 마침 이 두 단어 배웠어요. 세멸은 헤매라. 예, 오늘 그 날에 대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왜 기도 말씀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피상적이고 광활한 의미로 말하면 신약시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제 먼 거리부터 지금 좁혀 들어오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이라는 개념이 신약시대 전 기간을 말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는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이게 또 오늘날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편적으로 오늘날은 뭐 세상이 다 막혀져서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주관적으로 여기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오늘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내가 이 생에 생존해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신약시대가 어떻고 그거 다 좋은 얘기예요. 그건 경륜적인 얘기니까. 예. 또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타락이 심화돼가지고 이렇다 뭐 그거 다 좋은 얘기예요. 맞은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가장 주관적이고 실제적인 건 내가 이 생에 살아서 숨쉬고 있는 동안이 오늘날이에요. 내가 빠지면 다 소문난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 살아있는 이 생존하는 이 때를 살아는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번역했는데 기회를 살아 그 말이거든요. 나에게 숨쉬고 이 생에 살아있도록 허락하신 이 날, 이제 원문은 게 복수니까 날들인데 그 날을 네가 기회로 붙잡아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홍영재님이 질문한 그 제기를 해놓은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집에 열심히 가는 거, 또 집에서 막 기도를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거, 뭐 등등 많이 있을 거예요. 틈만 나면 성경을 읽는 거, 또 뭐 많은 어떤 깊이 있는 자료들 같은 것도 추구해보고 막 추적해보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등등 많은 게 있을 거예요. 전도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전도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그것 전에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생명률을 따라서 사는 자연스러운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의식을 바꾸게 하려고 똥 싸면서도 기도라는 게 무릎 꿇고 이렇게 어느 시간 정해놓고 그래야만 기도냐. 똥 싸면서도 기도한다해서 하나님이 똥 싸면서 기도하냐 나 냄새 나는 말 이렇게는 안 하신다. 내가 신림동 있을 때 그 얘기 아주 여러 번 했어요. 잠자리에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멀쩡히 누워가지고서 기도한다고 하면 안 들을 것 같잖아요. 건방진 너 멀쩡히 누워가지고 기도를 해 이렇게는 안 하신다. 걱정 말아라. 설거지하면서 기도를 하려면 일 다 할 수는 딱 놓고 거룩하게 기도를 해야지. 설거지해가면서 말해 시부렁시부렁 하고 앉았느냐 이렇게는 안 하신다. 걱정 말아라. 회사에서 자기 업무를 보면서 그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계시되어지고 주어진 믿음이 있으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근본적으로 없으면 훨씬 경건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해도 똥을 싸도 믿음으로 싸는 것이고 밥을 먹어도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밥 먹는 것이 뭐 믿음으로 먹는 밥이 어디가 있느냐고. 문제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믿음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률을 따라서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내가 인위적으로 뭘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차이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생명률은 너무 자연스럽다. 이것은 사람은
유기체로 만들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양심이 있고 생각, 감정, 의지가 있고 이게 합쳐서 인격이 있죠. 인격이 있고 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유기체예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식은 다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인생을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1이다라는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이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명률이라는 건 너무 유기적인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대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음 없이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손에 맡겨놓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생명률에 따른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한 분의 메시아 구원자다. 이 말은 그분이 생명이시다 그 말이기 때문에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생명을 부어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자란 만큼 생명이 풍성하게 그 속에서 운행되고 역사되는 만큼 그렇게 행하게 돼 있어요. 당신 이렇게 하시오 마시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이 신앙이 자라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더만. 그런데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신앙생활은 10년이나 됐다는데 말이야. 하는 짓거리 보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지 아닌지는 자기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뭘 행하고 말고 뭘 어떻게 하고 그것을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률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20살 먹고 25살 먹어서 군대 갔다 온 아들 보고 발 씻고서 손 씻고 와서 상에 앉아서 밥 먹어라. 발가락 사이 깨끗이 씻어라. 손가락 사이사이 다 깨끗이 비누칠해서 씻어라. 이렇게 하면은 엄마 웬만하면 나 몇백만 원이라도 좀 줘. 왜 그러면 월세방이라도 하나 줬을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나 혼자 살라고 그러면 왜 그러느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애들 다 질렸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애기냐 그 말이에요. 생명률이 안 맞는 걸 자꾸 시키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유기체로 지은 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인본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말고 이걸 정해놓고 그걸 자꾸 그럼 어디까지 하면은 그러면은 만족해? 인본적으로 인위적으로 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온다면 그런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김남국의 수원의 그 형제가 0.0001%만 모자라도 못 들어간다 하는 얘기가 다 바로 생명률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과 육체로 행한다는 말을 성경이 이걸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 말은 그분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그분은 부어주는 분이잖아요. 자꾸 우리 영생을 취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영생을 주셔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음 단계에서는 다음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그 사람 다양하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꿔졌어요 지금.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오늘날 나의 삶과 얼마나 많이 바꿔졌느냐. 겉모습으로 볼 때 선악을 아는 지식의 관점으로 볼 때 저 사람 어제 거짓말 5번 했는데 오늘 도로 5번 하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5번을 도로 하는지 6번 하는지 누가 알아 그런 걸 속이고 왔는지 하는지 어떻게 알아? 이걸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주님은 생명을 주어주셔요. 유기체로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환경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한 가지가 지나갈 때마다 많은 말씀을 빛으로
주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해서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말과 육체대로 행하지 말아라라고 할 때 그 말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육체대로 행한다 그러면 막 가서 훔치고 막 뭐 그런 걸 자꾸 연상하는데 그 성경은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물론 그것도 육체로 행했으면 남의 건 좋겠지. 그런데 그렇게 얕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생각에 매여서 선한 일을 했어도 그건 육체로 행하는 거예요. 예.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률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영에 붙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그 심판 얘기가 연관이 돼가지고 이것도 오늘 이것도 이제 우리 김영재님한테 가르침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모든 무거운 것들과 그 얽매이기 쉬운 것들 거기 관사가 있었었죠. 우리 개혁 번역에는 관사가 빠졌고 자, 그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라 할 때 그 벗어버려라 이 말을 오늘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건 뭐냐? 자율적이다 이거예요. 스스로 벗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자,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벗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자연인의 어떤 선악을 아는 그런 관점을 따라서 벗으면 육체로 행하는 거예요. 생명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벗어지는 걸 말한 거니까 이것도 생명률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성경에서 자율적으로 벗어버려라 이건 이제 명령형이고 벗을 때 이제 자율적으로 벗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런 것은 생명이 자라면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죠. 그러면 껍질을 벗는 거잖아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부활 새 생명은 얻고 나타나는 상태를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옛사람과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는다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는다 그 말인데 실제로는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라는 게 뭐겠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세상과 육체의 각색 정욕들과 그 다음에 저주 율법을 벗어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고는 완전체로 나타나는 것이 그 모든 무거운 것들과 무거운 것들이라는 건 죄집을 말한 거예요. 죄집에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얽매이기 쉬운 건 붙드는 게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동안.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입고 이 악의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속사람이 자라면 우리가 오늘 얼마만큼 사실은 얼마만큼씩은 다 조금씩이라도 벗고 있는 중이에요. 최종적으로 홀딱 벗는 날이 오는 거지. 네. 100가닥 줄기 중에 옛 생명이 하나 끊어지면 하나가 새 생명 위로부터는 생명은 더해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대체하는 거니까. 네. 이게 생명률이란 말이에요. 생명률. 그래서 저 사람이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저러냐 마냐 사람의 눈으로 절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뭐 어떤 지체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또 눈치 봐서 해도 금방 뽀록 나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거야. 삶이 우리는 그냥 믿음을 갖고 살으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갖고 사는 사람이나 믿기 전 사람을 비교하자면 세상 사람이 판단하자면 너는 말이요 너 예수 믿는다 하기 전에는 참 나하고 통하고 말이요 거기서도 살 사람이던데 나 그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요즘 들어가지고 점점 진리에서 벗어난 거 모아서 엉뚱 소리 하지 난 절대 용납 안 해요. 옛사람 같으면 아이고 그 사람 그냥 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뭐 난 이러지 그렇게 싸우고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이제 와서는 비진리를 가지고서 뛰어들어오려고 하면 절대 용납 안 해요. 목숨 내놓고 막 해버리지. 사람이 바꿔줘도 너무 바꿔진 거예요. 옛날 친구들 만나면 옛날에는 말이야도 참 사람도 좋고 인간성이 됐더니 말이야 오늘 왜 이렇게 인정보이고 없는 것 같아 말이야 뭐 안 통하냐 막 이러거든요.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절대 사람을 지체들을 육체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육체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육체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울 건데 다 그 위선인 거지, 알고 보면. 육체대로 판단하기로 말하면 요즘에 뭐 선거철 들어가지고 잘 보지도 않지만 이렇게도 조금씩 이렇게 잠깐만 보면 아주 이 세상에 의인들만 다 나왔더만 보면 아주 그런 분들 때문에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이지. 그렇잖아요? 세상이 정말 그렇게 훌륭한 분들만 국회의로 다 모였는데 나라가 이 모양이겠어요? 성경이 보는 건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옳음, 뭐 선함, 이게 다 없는 소리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그 박영계 부부가 이 말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생각이 그쪽에 이게 몰두돼 있다 보니까 내 얘기가 이게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어떤 목회자는 없어요. 예수님도 만나도 그렇게 못 만들어. 예수님도 예수님이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우리 구원하시는데 우리 되는 게 이거밖에 안 돼 있잖아. 그렇게 보면 내 원하는 만큼 예수님도 못 만든다니까? 그런데 어떤 인간이 누구를 어떻게 만들어 놓겠다고 그러고 헤매고 다녀. 언제까지? 그 다음에 이제 심판과 관계에서 천계가 있고 지상세계가 있어요. 천체계가 있죠. 해, 달, 별. 그 많은 별들 중에 지구도 전체로 보자면 우주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구도 별들 중에 하나죠. 그러나 많은 그런 행성들, 별들이 다 창조되었어도 사람이 사는 지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제일 중요해요. 크느냐 작으냐 무엇이 어떠냐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예. 사람을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이 천국 농사를 하는 터전이냐가 중요해요. 예. 해에다가 사람 거기다가 지어놓고서 거기서 농사 지으려면 금방 다 버리고 뭐 지타 태우다 아무것도 못 오겠죠. 예를 들자면 말이야. 어떤 별에다가 사람 지어놨으면 다 얼어 죽어버리면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며 어떻게 생명을 부어서 구원을 할 거요. 그거 맞습니까? 이치적으로 봐도 안 맞지.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그러면 지구라고 하는 곳에만 사람을 살게 하고 다른 곳에는 이런 사람이라는 생명체가 살게 안 하셨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세 가지 얘기가 나와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날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그러므로 그날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해놓고 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자들이죠. 용이 그들을 삼켰는데 여자가 해산하려고 애써서 막 불어할 때 용이 그를 나니까 바로 꿇고 삼켜버렸다는 거잖아요. 삼켰는데 사실은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용이 삼켜주는 게 하늘로 올라가게 시켜주는 복음으로 해준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런데 하늘에 그들이 올라가니까 하늘에 용이 권세를 부리고 있던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가 먹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늘로 가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기 자리를 뺏어버리고 쫓아내버리더라는 거잖아요. 그게 뭔 말이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이 세상 중 마귀가 다 차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기는 자들이 승천을 하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쫓겨났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게 참 하나님이 아니거든. 저기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 너는 신이 아니고 너는 인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마귀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가장 높은 산에 지가 올라가서 자리를 좌정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은 성경에서는 그게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악이 마귀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게. 그러면
그 마귀가 계시록 12장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밤낮 쉬지도 않고 참소하는 자라고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참소는 닭 보고 참소하겠어요? 돼지 보고 참소하겠어요? 해 보고 참소하겠어요? 별 보고 참소하겠어요? 무슨 유기체로 지어놓은 사람이 아니면 참소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당하지도 않아요. 누가 참소당하는 거예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소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어린 양의 피와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악한 자 사탄 참소자를 이겼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김성병자님이 계속 증거하는 전도자가 하는 일이다. 이게 전도자. 그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지금 첫 번째 주제로 다뤘던 육체로 행할 거냐 믿음으로 행할 거냐 이걸 딱 구분시켜주는 것을 잘 해야 된다. 이게 전도다 이거예요.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가 구원이란 무엇이며 메시아 누구냐 이걸 가르쳐주는 게 전도잖아요. 하자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천개와 합쳐서 하늘에 뭐 1월 성신이 뭐 징조가 있고 뭐 바다와 파도의 그 성난 소리로 인하여 막 정신들이 다 혼돈하고 그때 막 사람들이 기절할 거다 막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해놓은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도 떨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내 말은 온 지구상에서 이루어진다. 딱 하고 답을 탁 해놔버렸어요. 그러면 지구라는 게 천개보다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구라는 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만희신가 이제 그분은 아마 이 지상세계의 심판이라는 건 아마 없다고 가르쳤으니까 이제 그런 저런 말들이 나왔겠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진리의 증거를 하다가 순교자가 된 자들은 그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복이 있으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하면 왜 그래요? 하늘 보좌를 주위를 그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가 쫓겨나가지고 바닷가의 모래에 양발을 딱 디디고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가 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날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도 바다에 거하는 자들도 이제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7대접 얘기하면 먼저 땅에다가 첫 번째 대접 쏟아붓는 얘기고 두 번째는 바다에다가 쏟아붓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땅과 바다가 정말로 예언대로 화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 화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땅에 뭐 무슨 뭐 초식이 막 다 불로 사이고 뭐하고 그래서 나무가 다 사이고 그래서 왔는데 아니 물론 물리적으로도 뭐 나무 이런 거죠. 불나면 다 타니까 뭐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문자적인 의미로 일단 해석을 해놓고 나서 영해로 들어가면 전부 사람을 말한다 이거예요. 나무도 사람 말하는 것이고 풀이라는 것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땅에 있는 사람이란 그러면 뭐냐? 광야에 거하는 신자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란 뭐냐? 애굽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근데 애굽에 바다에 불이 붙는다는 거잖아요. 땅에 불대접 쏟아부으니까 땅이 다 사여지고 그 다음에 바다에다 부으니까 바다에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다에 불이 붙는다고 돼 있냐면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1달란트라는 게 학자들이 그래요. 30kg에서 40kg 그 무게를 1달란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0kg, 40kg 나가는 우박이 불이 섞여가지고 땅에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애굽 땅 우박지향 내릴 때 그렇게 했죠. 우박을 내리시되 불이 섞인 우박을 땅에 내리게 해가지고 모든 뭐 들에 뭐 짐승이나 뭐 초식이나 뭐나 곡식이나 뭐나 그냥 다 심판해 버렸다 그랬어요. 거기서 계시록 다시 16장에 다시 인용을 본 거예요. 아니 불이 섞인 30kg, 40kg 나가는 우박덩어리가 막 하늘에서 막 빗발치듯 막 쏟아져? 어떻게 쏟아지면 그렇게 돼요? 김정일이 요즘에 그거
포탄 한 개가 40kg라고 또 그것도 이상해. 왜 또 40kg짜리 이렇게 쏘나 모르겠어. 그 무게가 40kg씩이라네 그게. 나는 포병 출신이라 다 알아요. 그 155mm 그 포탄이 43kg예요 기준이. 그 H탄이라고 그러면 이게 중간 뭐 30m 딱 쏘면 떨어지면서 중간 30m 지상에서 이게 원추형으로 쫙 퍼져가면서 그게 파편 쪼가리가 돼가지고 쫙 퍼져나서 이렇게 터지는 거거든요. 파편이 수천만 개로 쪼각쪼각 돼가지고서 어떤 군사작전하는 지역에 포탄 한 발이 30m 지점에서 딱 터져서 이렇게 원추형으로 터지면 그 안에 있는 건 쑥대밭 되는 거예요. 뭐 맞으면 상처 나면 전쟁 수행 못 오잖아요. 한 발만 맞아도. 근데 뭐 파편이 그게 막 수십만 발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나가는 건데 총알로 말하자면 수십만 발을 발사를 한 거나 똑같은 효과를 갖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포탄을 한 발만 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1개 포대면 6문씩에서 3개 포대가 있어가지고 18분이 한꺼번에 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한 개 대대만 해도 그런데 사단 포병이 쏜다, 군단 포병이 다 쏴야 된다 그러면은 포탄이 비오도 쏟아지지 않겠어요? 불속긴 우박이라고. 아니 2000년 전에 그런 환상을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보여줬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하겠냐 이거요. 저 불속긴 우박이 막 하늘에서 막 이렇게 쏟아지더라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 오늘날은 무기가 현대화되니까 이제 우린 이루어진 상태를 보니까 이 말이구만 하고 알아듣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고. 저 바다에 불 붙는다 그래서 하는데 그 유리바다 그분은 그 불 붙고 싶은가 봐. 유리바다라고만 자꾸 해서 유리바다가 반드시 불을 붙게 돼 있고 계시고, 4장에는 유리바다지만 15장 2절에 가면 불 붙은 유리바다가 나오거든. 그 다음에 20장 넘어에 가면 바다는 다시 있지 않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영원한 불무시다 이제 이렇게 다 나오는 거거든. 바다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바다에 가는 자들이 화가 있다는 말은 세상 인간들이 인류가 재앙을 당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럼 무슨 어떤 별에 있는 뭐가 심판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생존하게 터전을 삼아주신 지구가 심판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왜? 여기다 천국농사를 해서 데려갈 자 다 데려가고 나머지는 쓰레기니까 청소하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하늘에 가는 자들, 땅에 가는 자들, 바다에 가는 자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생존하게 해서 여기에서 농사를 할 수 있는 터전으로 전능자께서 고안해서 많은 별들 중에 어떤 위치에다가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죠. 태양계만 해도 그 위치에다가 딱 놓고 여기에서 자자손손 대대손손 이렇게 자손을 뻗들여가면서 전도자를 보내서 또 전도를 해가면서 걷어갈 자 매 세대 걷어가시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또 걷어가시고 이렇게 하셔서 양면에서 충만한 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안다면 무슨 세상 나라는 심판이 있다 없다고 하면 참 좋죠. 뭐 나도 없었으면 좋겠어. 김정은이 저놈이 지랄 안 했으면 개지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개지랄 하게 시켜 우리 측에서. 나 정말 답답해 죽겠어. 그냥 시켰어. 그게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치고 좋아하죠. 내가 볼 때는 자멸하려고 무덤 파는 짓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좌파도만 또 이럴지 모르는데 나 좌파 아니야.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야. 난 그런 거 상관없는 사람이야. 전쟁이라는 건 처음에는 말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핵폭탄 터뜨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전쟁이 어디가 있어. 말싸움을 해. 말이 격화되면 이것들 까불지 마 하고 나서는 소총 가지고 장난질해. 그래가지고도 또 격화되면 대포 쏴. 그래도 안 되면 비행기 띄워. 그래도 안 되면 한포 쏴게 돼버려. 그래도 안 되면 핵폭탄 터뜨리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도 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냥 핵폭탄 딱 터뜨리고 이런 전쟁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저도 살고 싶지. 손바닥만한, 예를 들어 이제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한반도에서
김정은이가 핵무기 개발해놓고 나서 뭐 사람들이 뭐 만들어 놓으면 써먹을 때가 와요 안 와요? 와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사람 양심 그런 거 양심이 있는데 지 목숨 하나 깼겠어. 예, 눈 뒤집히면은 양심이고 목숨이고 상관없어요.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쥐도 계속 몰아대면은 고양이 덤벼버려. 살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고 사셔야 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면은 성경을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최후의 무기 가지고 장난질 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손바닥 먹는 거 나라에 김정은이 여기다 떨어뜨리고 미국은 북한에다 떨어뜨리고 그러면 북한 가까운 중국이나 러시아는 팔짱 이렇게 끼고 너희끼리 해봐 이러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자기네 나라에 피해가 오는데? 어디다 쏘겠어요? 쏠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더 있어요. 어차피 알고서 살아야 돼. 알고서. 극동 지역에 인류의 3분의 1이 모여 살아요. 중국, 한국, 남북한 합쳐서 일본 여기에 온 지구의 인류의 3분의 1이 딱 여기 모여 살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다 죽지는 않겠지요. 저쪽에서도 장난질을 또 해야 되니까. 여기에 언제나 세계 대전이라는 건 어느 한 부통에서 하면은 밀구를 계속 하기 때문에 야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눈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정반대 방향의 전쟁을 또 터뜨리는 거예요. 그 인간 나라는 늘 그렇게 해요. 이런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아시아 저쪽 서쪽 끝, 아시아 저쪽 동쪽 끝에다가 딱 끝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람이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떠한 삶으로 살 거냐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 죽는 거, 살고 죽는 거에 다 주의 손에 있지만 개 죽음, 뭐 개처럼 살 거냐, 개돼지처럼 살 거냐, 아니면 영광스럽게 살다가 의롭게 살다가 영광의 세계로 내려감을 받을 거냐. 이것을 딱 지금 결정해야 돼.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한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주의 질서예요. 이게. 이것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